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루는 잔치집에 가셨다가 그 자리에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을 목격하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그냥 수많은 관중 가운데 하나가 되기보다는 저기 단상에 딱 마련되어 있는 VIP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남들 상 받을 때 박수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 앞에 가서 앉는 사람이 되라고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유명인이나 또 행사나 잔치의 주최자 곁에 앉아서 친분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 청함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덜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기분 좋은 것도 잠시뿐 주인이 찾아와서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자리 양보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쪽팔린 거죠. 예, 주섬주섬 가방 들고 코트 들고 저 밑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쪽팔리니까 아예 애초에 저기 밑에 가서 앉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끝에 가서 앉으면 그를 잔치에 청한 주인이 와서 어휴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저 위로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계단만 올라가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것이 훨씬 더 명예롭고 존경받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속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 지위보다 훨씬 낮은 데로 일부러 가서 앉습니다. 그 속으로 기대하죠. 야 빨리 주인이 찾아와서 나 저기로 올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가서 앉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구동성으로 왜 거기 앉아있어? 일로 와!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옛날에 이런 거를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겸빙교라 그랬습니다. 겸손을 빙자한 교만. 겸손을 빙자한 교만.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가서 저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면은 겸손을 빙자한 교만을 행사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을 빙자한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또 다른 방식이면서 또 노골적으로 높은 자리 찾는 것보다 더 교활한 그런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낮아지는 척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를 낮아지는 것으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의도를 가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높아지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야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낮은 척하는 것은 스스로 추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지만 세상에서는 스스로 가장 낮은 종으로, 비천한 자로, 노예로 인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흑암에 비치는 그런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전에 흑암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흑암의 백성이었고 저도 흑암의 백성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생명의 빛 아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얼룩들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해야 돼요. 그런 절망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무너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신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늘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나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냉정하게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냥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하면 꽤 괜찮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로 따지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는 수고를 넘치게 했다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수고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수고를 넘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런 자랑할 만한 육체적 조건들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넘치는 수고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본질적인 비참함을 조금 더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조건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넘치는 수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이루어놓은 수고와 그 이루어놓은 업적들마저도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죠.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하고 자기 자신은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를 위해 넘치는 수고를 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 모든 사람을 위한 노예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를 낮춘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꼭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입니다. 그는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본래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비참함, 존재의 어두움이 본래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의 비참함이 원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나아가셔도 자기의 비참함을 발견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자기를 놓으셨어요. 종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종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선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섬기는 종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두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비교해 보아도 바리새인의 신실함이 세리를 압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금식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도 없이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날마다 거룩히 지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고 세리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의 거룩함이 세리를 압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 권력의 힘으로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빼앗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불의를 다 멀리합니다. 성적으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세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종교적 신실함, 도덕적 거룩함 전혀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악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나 죄리나 죄인, 세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끼 객긴. 도끼 객긴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죄성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죄성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는 한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 열심은 오히려 악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 세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았던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춘 세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는 훨씬 의롭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생각에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우리는 자꾸 평가합니다. 그래도 저기 깜빵에 가 있는 놈들보다 내가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죄를 지어서 깜빵에 가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죄악을 조금 더 씻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늘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조금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의 공의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안심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안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 믿음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그 세리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발견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에요. 수사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확인하는 그러한 바른 고백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체포되어서 여러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만났겠어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면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이 다 있잖아요. 사기치고 들어온 사람, 사람 죽이고 들어온 사람, 거짓말하다가 들어온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다 들어온 사람,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파렴치한 흉악 범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흉악함보다 더 흉악한 본질적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돼, 나는 이 정도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내가 쟤보다 좀 잘났으니까 잘나고 티를 내기 위해서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럽니다. 낮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겸손과 섬김이 상대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좀 품어주고, 아이고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좀
품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그 고백에 기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는 하찮아 보이고 흉악한 죄인처럼 보이는 저 사람마저도 주님으로부터는 나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도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종입니다. 동시에 모두가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면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며 동시에 모두가 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바리새인처럼 교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일주일에 금식기도 2번씩 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밝은 빛 아래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아래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외치는데 내가 빛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빛이 아닙니다. 제목이 내가 제일 못난이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뭔가 지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꽤 잘 나갔던 사람이고 또 돈도 꽤 많이 벌었고 삶도 여유 있고 공부도 꽤 했고 뭐 성품도 꽤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설교도 제가 미주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지? 생긴 것도 이만하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 그리 많이 못 봤습니다. 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격 어때요? 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믿음 좋아 보입니까? 지금 믿음도 좋잖아요. 정말 세상의 것도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돈돈하며 사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아보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냉정한 자아 판단 가져야 합니다. 이 냉정한 자아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서열이 각자가 다 제일 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서열 낮으신 분들이 다 이제 섬기셔야 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밥 먹으러 갈 텐데 나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앉아서 밥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서열이 꼴찌니까 내가 섬겨야 돼. 여기 가서 여러분들 섬기십시오. 우리 아들이 제일 막내인데 우리 아들한테 갖다 이렇게 밥 타다 받쳐주세요. 나는 남편이니까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아내니까 레이디 퍼스트니까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 모든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조건들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냉정하게 올려놓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이 나는 제일 못난 이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제일 못난 이입니다. 고백하며 종의 자리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2장 4절 그 이후에 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극히 낮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낮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이 실천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유한 교회가 모두가 섬김을 받고 또한 모두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되도록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